샬롬. 네,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겨울에는 막 춥고 막 이래서 다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오늘은 손도 쑥쑥 올라가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지금 오랜만에 보죠? 어, 여러분들 이제 농사철로 많이 바쁘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기도에 주님하고의 호흡을 놓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쉬면서 또 그동안 이제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바빠서. 그래서 신앙 제가 대한민국에 올 때 이제 어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제 또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 저하고 딱 그 친구만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네, 신학교를 가서 지금 딱 2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20년 지기죠. 근데 지금까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어 석사까지 하고 저는 석박사까지 하고 우리 친구는 석사까지 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회계 관리, 회계 행정 업무를 보고 있어요. 나이도 이제 저희가 이 대한민국은 40대 한 중반 이상부터는 여성들이 이제 직업군이 균이 이제 동일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 친구 저 역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역시 북한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죠. 예. 예전에는 이 친구가 절 보러 계속 왔는데 이 친구도 일하니까 저 보러 못 왔어요. 근데 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뭐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 막 서로 비교하고 근데 우리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내가 남하고 누구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으니 나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고 이 주님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이게 20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우리 북한 분들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언니 동생 하자 하고 막 피로써 막 의형제도 맺고 막 봉건 있어가지고 근데 뭐예요? 뭐 피로 의형제 맺으면 뭐 합니까? 3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다 싸우고 흩어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준이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호흡, 기도를 안 하고 주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한테만 복 주셨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너 그냥 우리가 너 따라오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젠 복된 존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을 네 혼자만 받지 말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 사명이 없어지면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이 세상 뭐 살아봐야 뭐 더 오래 살아 뭐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내가 뭐예요? 이 살아내는 게 목숨, 이 살아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데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그런저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나누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나라 임하소서. 나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미양의 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여러분 처음 불러보지만 계속 반복돼서 하니까 좋죠. 보통은 후렴 부분을 많이 부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것을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존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보면서 나 한갓 인간은 부족하구나.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그걸 가져다가 내가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열성으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여러분도 한번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와 여러분의 지금을 보세요. 엄청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봐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이 목사님 내가 뭘 바뀌었습니까? 별로 바뀐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 생각이 바뀌었고요. 우선 차림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우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알죠. 여러분이 바뀐 게 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끔은 내가 이렇게 나 이렇게 안정돼서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하늘에 나는 이 땅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복 받고 복 있는 존재로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 주제를 보니까 복 받고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막 복 받고 막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내 인생을 보니까 더 엉망진창인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 이기는 힘과 능력이 나왔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은 거지.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돈 벌고 사는 거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아서 살면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쫓아서 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잘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이 요즘에 TV에 나오는데 그 TV에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세요. 그분도 얼마나 고민하고 나왔겠어요. 예? 대한민국의 20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의사로서 대한민국과 성공해서 의사를 사셨어요. 그리고 병원장이에요. 예, 그냥 병원 의사가 아니라 병원 원장이에요. 북한에 살던 여잔데. 근데 뭐예요? 너무 남편과의 관계, 이런 너무나도 힘든 그 관계 안에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멋지게 사셨어요. 근데 뭐냐? 열심히 목적 있게 그렇게 사셨지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북한 사람이구나. 전형적인 목적 지향적으로 가신. 근데 나는 그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서 나랑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더 험하면 험했겠다. 내 가정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 희생시켰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복받고 복받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심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받은 존재로 우리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내 공동체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세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영죽을 죄인이었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성품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된 존재로 이제는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여 아버지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중심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강야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가라 명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 그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연약하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날 걸어가라 우리 모두를 걸어가라 하시오니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성공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된 존재로 오늘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오늘도 내 말 한마디에 아버지 살아날 사람 오늘도 내가 위로하는 한마디에 살아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가정을 품고 내 삶을 품고 내 하나님 공동체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요즘 찬양은 좀 요즘 복음송가는 약간 너무 연약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맨날 도움만 달래. 근데 옛날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약간 결단의 찬양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전진하는 찬양이 되게 많고 약간 북한 스타일 같이. 예. 그런데 요즘은 너무 다음 세가 연약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위로해 주세요.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한데 옛날 찬양인데 여러분도 다 들어본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고생고라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북한 땅에 향해 일어나, 북한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라.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또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중국교회 일어나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처음 불렀어요. 중국어로. 그때 중국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거의 많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지하에 갇혀 있을 때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감옥 가고, 지금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감옥 많이 갔어요. 좀 사소한 걸로 다 그냥 잡아다 놓으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요즘 간세 전쟁으로 조금 하해를 했어요, 양측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소도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직장을 많이 잃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옛날엔 중국인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만큼 중국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좋아져가지고 미국 쪽에서 중국이 문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어쨌든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중국은 약간 어쨌든 이제 공산 문화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잘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뚜껑을 열고 너무 핍박받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등소평 그분이 개혁 개방을 하고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중국을 이제 잘 살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핍박받았던 중국 교회가 다 숨어서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훨씬 전이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때 우리 북한 분들도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난 진짜 우리 중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벽 보고 불 다 꺼놓고, 그때는 막 지하에서 막 잡을 때인데도 막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중국 교회가 그때 이미 20몇 년 전인데도 막 이 찬양을 불렀었어. 이 찬양을 내가 아직도 기억나. 중국말로 막 우리 중국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선교한다고 막 그렇게 막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몽땅 이제 삼자교회, 그래서 국가, 삼자는 뭐예요? 국가가 이제 다 통치하는, 국가의 이 세 가지를 국가에 하는 거예요. 인사권, 목사를 선정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권, 국가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면 국가가 그 재정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권일 거예요. 설교를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마라. 그게 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중국 교회에 그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시대 때마다 제국 가운데 로마 시대 때도 유독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로마 황제한테 잘 인사 안 했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인사하니까. 로마 황제한테 수그러뜨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당시 신이잖아요. 신 앞에서 수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핍박받아가지고 막 찢기고 죽임당하고, 그런데도 다 그 동굴에가 숨어가지고 400년을 지나서 동굴에가 숨어가지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타락하고 있고, 오죽하면 동성애가 너무 발달되고 너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예. 우리가 문화 뭐 이런 거 다 존중할 수 있지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귀족들, 귀족 사회가 선량 좋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되는 자기 아들이 맞아야 되는데 여성이 좋은 여성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카타콤이라는 동굴 안에 사는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깨끗하고 순결한다더라. 그래서 다 와서 훔쳐갔어요 여성들을. 예, 훔쳐가서 어떻게 해요? 귀족 자기 생산 자기 자식을 생산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성들은 기독교인 어릴 때부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공들여서 기독교인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 대제 황제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콘스탄틴 대제 황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받아들일 때 황제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기독교인 할 거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귀족사회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라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그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에 호응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암암리의 귀족사회는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막는데 암암리 국가 그 안에서는 귀족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공산당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정말 글을 내가 정말 읽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면 어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에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놓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서 좋구나. 이거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는 거야. 이 수준에 머무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중국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 교회가 다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권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중국 선교사들. 여러분 이 찬양 원래 중국 분들이 많이 불렀어요. 자기네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겠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왜 우리는 저 북한 사람으로서 아니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상해에 있는 청년들이 3년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오는 돈을 마련했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거기 걔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시아권 같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니까 우당탕탕 영어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니까 우당탕탕 보니까 중국인들만 의자에서 내려앉아가지고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후닥닥 바닥에 내려앉았죠.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일본인들도 신앙이 되게 좋아요. 몇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이 중국 기독교인들 보니까 내가 쫄리는 거예요. 막 이들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 있는 그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되게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이고 사람의 지식을 이 머리를 트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연호의 캠프도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이들 너무 끼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말 안 하고 막 속이 끓잖아요. 선포기도 하셔요. 선포기도. 아이들 담대하게 키우셔야 돼요. 부모의 영향력이 100%예요. 그 아이가 북한의 엄마, 거기서 국적도 없는 엄마, 그 안에 살아서 애들이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번에 찾아오신 우리 그 조자매님도 우리 미아자매님 나는 몰랐어. 내가 7년 전에 그 자매를 만나서 거기 찾아가서 이 자매 아들이 다리 또 부러져가지고 그거 고생할 때 가서 그때가 기도해주고 나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자매가 오겠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막 그냥 엄마한테 대꾸질하고 막 이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그럴 때는 내버려 두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래 자기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서 일도 하고 어제 그제가 부모 무슨 날인데 엄마 뭐 어머니 날을 축하해요 하고 문자도 오고 그때 목사님이 만약 내가 아이를 막 끄집어가지고 이랬으면 더 했을 건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지금도 똑같이 아들이 옛날만큼 막 살갑진 않지만 아들을 놓고 자기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자녀 못 붙잡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게 나한테 대꾸질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 잘하는 애가 내한테 대꾸질할 때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막 강력하니까 기도회라도 막 끌고 갔어요. 기도회 끌고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엎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국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이 가사가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이게 원래 중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신앙을 가진 중국에 있는 신앙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 자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이런 희망을 품고 자기가 정말 선교 나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예수님의 고향인 그것이 오겠다고 3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생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해 대학생 애들이. 몇백 명이 와서 버글버글해요. 나 부럽더라고요. 그 정신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요늘 캠프 오는데 난 너무 감사한 게 벌써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현금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야 네가 요늘 캠프 왜 가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우리는 한두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왜? 한두 명이 바꾸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식 예수 믿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가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엄마인 내가 하나님 먼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연휴 캠프 하나님 내가 이번에 헌금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했습니다. 아직 못한 분들은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시고 캠프 가운데 문제없게 하시고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꿈마들의 고향을 보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 채워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한국 선교 중국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핍박과 모진 고난에도 아버지 중국 교회는 아버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중국 교회가 전 세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품은 이 기도글을 우리 아버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3년 동안 아버지 대학생 아이들이 아버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아버지 예수님 땅에 와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며 통곡하며 중국 교회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결정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놀랐습니다. 아버지 우리 북한 여성들을 중국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가 중국에 그 하나님 대국에 심어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요셉의 두 아들 아버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결국은 애굽인으로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인으로 산 것이 아니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부귀와 명예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고
결국엔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박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끌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의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재정 채워주시고, 이번에 하나님 먼저 심고 하나님 앞에 세운 아버지 우리 중국 내 드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10분 물질마다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안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꿈꾸고 희망해야 되는 건 우리 전 세대가 신앙을 잘 주지 못하면 그 전 세대에 단 한 명이 결정을 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한테 바르게 계속 심어줬더니 400년이 지났잖아요. 4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안에 다 노예같이 살고 힘들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둘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 가운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냈을 때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줄 건데요. 이건 우리가 오늘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이제 우상 숭배, 우리 이제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북한의 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본 신사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막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여튼 저 북한 땅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왜 그랬는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례일 뿐 종교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 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원, 출병금 17만 2천원을 거뒀고 모은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고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절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록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를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25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 자리에서 고 한경직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영원한 기도고 감사의 마음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상 나올 때 너무 막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첫날 제가 국가기도에 참여하면서 눈물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막 울게 하셔서 울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제 장로교 총회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1938년 9월 9일 이제 그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공산 북한에 우리 잘 알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되죠. 하나님이 없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 땅에 장대현 교회,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TV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 장대현 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 다 유명한 분들 다 평양 그다음 신의주 출신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령 교회 목사님이셨고, 근데 그 산정령 교회에서 뭐예요? 이제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가 그 200개 신사참배를 우리는 안 하겠다. 그 나머지 교회는 다 신사참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수많은 교회가 3,000개의 교회 중에서 200개의 교회만 신사참배를 결의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신을 같이 모시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을 하나님이 철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것도 의식이지만 내가 그 신사단지를 집안으로 드리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집에 있는 중국에 보면 향 같은 거 많이 피우거든요. 이거를 바깥으로 내가거나,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는데 이거 안 좋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거나, 이렇게
우상단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걸 섬기거나 이런 거를 이제 다 처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이 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신사를 가져온 거예요. 교회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교회 옆에다가. 그러니 생각을 해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그 사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내쫓았어요. 일본이 그 가족들을,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모하고 사모님이 병문안을 왔는데 애 5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거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우시는 거 보시고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봐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돌아갈 걸 알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노모를 부탁하고 가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엄청 막 핍박도 많이 당했어요. 그 가정이. 근데 뭐예요? 막 성도들이, 왜냐면 직접적으로 음식 가져다 주면 일본 경찰이 막 혼내니까 막 야밤에도 보리쌀이 넘어오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주승준 목사님이라고, 지금 여기 유명한 우리 학교 원래 교수님이셨는데 여기 지금 그 인천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다음에 여기 내가 그 주승준 목사님의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지금 다 교수 아니면 장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 북한 때에서 일어났던 이 죄악을 북한 사람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그런 우상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북한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북한의 지금 만수대 언덕, 우리가 만수대 언덕이 옛날에 장대째 언덕이에요. 그 만수대 언덕,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세워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교회 자리였어요. 그 교회 자리에 지금 우상이 갖다가 떡하고 세워있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절하잖아요. 이 종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대, 세계 10대 종교에 김일성, 김정일, 이 김일성 주체상 교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상교 인원은 몇 명? 북한의 전 국민 2,400만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대 종교 안에. 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 대동강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가 평양과 그 신의주와 평북도 일대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 다 그냥 불쏘가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 이유로 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세월이 지금 80년이 됐어요. 가슴이 아파. 우리 이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북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열창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북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어둠의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1938년 장로교 총회가 9월 9일날 우리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행위를 회개합니다. 1948년 9월 9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사참배를 결정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어둠이 하나님 아버지 결정되었고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기도한 땅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던 저 땅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에 보였던 저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여 나의 죄처럼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북한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했던 죄악을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 나라의 민족체를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북한의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선포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의 그 지하철 노선도, 북한의 평양에 보면 지하철 노선도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게요, 옛날에 그 썼던 그 지명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선교역, 선교, 영광역, 승리역, 부흥역.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다 지하철 노선도 이름이에요. 선교역, 부흥역, 승리역, 영광역. 여러분 이게 원래 그 지명, 옛날부터 쓰던 지명인데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용어를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용어를 북한에서 버젓이 북한에서 있잖아요. 전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땅에 우상이 그렇게 창궐하고 이래도 맨날 지하철에서 그러잖아요. 선교역, 선교역. 선교역에 내릴 분들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겠다는 거잖아요. 영광역, 하나님의 영광, 부흥 이런 말은 뭐 아무나 그분들이 씁니까? 근데 그 용어를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승리역,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겠다. 또 있어요. 기독교 용어가 되게 많아요. 지하철 그 지명,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용어로 그대로 옛날 그 기독교인들이 쓰던 그 용어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들을 때면 너무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어도 우리의 그 이스라엘 우리 유명한 다니엘, 왜 유대인들이 유명하나 하면 유대인들이 어쨌든 전 세계의 80%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왜 유대인들이 유명한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누웠을 때나 쉐마 정신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중국의 원래 문화는 돈. 난 중국 가서 너무 놀랬던 게, 물론 돈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놀라긴 했었어요. 우리 북한에서 살면 그 돈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물론 북한의 위에 있는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이제 인사상이라든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어떤 사상으로 갈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돈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인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교육 중에, 오래된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토라 교육은요, 네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버는 자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따라오는 인생,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을 너희가 받은 사람이면 복을 어떻게 줘야 되냐. 복을 받으려면 우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돼.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래서 나시린의 규정은 그거예요. 나시린이 뭐예요? 재물을, 오늘 나시린의 규정 6장에서 보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끝나면, 나시린으로 이제 다 이제 선정돼서 끝날 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거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리고 부지 중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데 휙 하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나시리는 뭐예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준이 돈을 가지고 기준이 되면 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보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제 이제 국가기도에 가서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에 그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단동 감옥에서 전도했던 단동이 아니라 그 도문 감옥에서 전도했던 자매가 후에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상을 찌그리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오더니 툭 치면서 그러더래요. 법이나 웃는 것도 기도다?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얼마나 그게 웃는 그게 상황이에요,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 같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 울상 짓고 자기가 가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전도했던 자매.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이 났대요. 나정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내가 걔를 전도했는데 걔가 자기한테 와서 웃으라고. 예, 웃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그냥 막 웃으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 인상 찌그리고 아이고 허리다리 꼬리라.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원망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는 것도 기도. 그 감옥 안에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매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법인 집사님 정말 잘 사세요.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육체적으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도 하시지만 너무나도 이제는 그 치유센터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통이 크죠? 근데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고통의 무게를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지나오고 보니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줬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인데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웃는 것도 기도래요. 웃는 거. 내가 어제 다른 말은 나 꽂히지 않았어요. 내가 김법인 집사님 아니까 그분 옛날부터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은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웃는 것이 기도다. 아, 웃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늘 긍정적이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많이 가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하고 상한 이 땅, 상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여러 가지 안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를 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내가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고장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웃는 것도 기도라 싸우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늘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아버지 능력을 끌어다 쓰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 앞에 맡겨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용기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